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34번째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가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이 무두장이 집에 여러 날을 머물면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의 편견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특별히 선별해서 보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 밖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뭐뭐 때, 뭐뭐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자주 반복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9절 말씀에도 그때에 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고넬료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때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하실 그때에 그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다 예비시키시고 다 그것을 이끌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대에 예비한 그때에 지금도 보면 이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주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예배하시고 1분 1초도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때 시몬을 찾아갔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도착해서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불러묻되 이 말이 뭐냐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조용하게 부른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뭔가 다급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도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을 하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고넬료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다른 사도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보십시오. 지금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 그 관념, 자신의 어떤 이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을 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행위일 정도로 굉장히 둘의 관계는 물과 기름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넬료 사건은 사실은 베드로를 위한, 베드로 같은 이런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이 고정관념은 굉장한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고정관념, 이 낡아 빠진 전통적인 이 사고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쳐야 할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생각들, 이 사고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새로운 것을 치유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뭔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가 변함을 통하여 유대인들도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뭔가를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뭔가를 지금 하실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이 우리 23절 전반절,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어떤 사건을 넘어가기 전에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지금 23절, 지금 뭔가 23절이 두 달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성경 말씀이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당시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 집에 있습니다. 거룩한, 자칭 거룩하다고 유대인, 이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또 누가 와 있습니까? 깨끗이 못한 이방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함께 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무두장이 집에 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지금 유럽의 모로코라는 지역에 실제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이 무두장이 예전의 방식대로 지금도 이 가죽을 수공예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 옛날 방식으로 이 무두장이 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가장 고약한 냄새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새 배설물을 섞어서 어떤 액체와 섞어가지고 이 가죽을 부드럽게 한다고 합니다.
또 그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색도 입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냄새가 가죽을 염색하는 그 방식이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냄새가 역해서 일반 사람들이 맡기에는, 그곳에 있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난다면 그 당시 1세기 때는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두장이 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해변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외딴 곳에 떨어져서 있을 정도로 냄새도 냄새지만요, 이 사람들 자체를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두장이 집,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이 있고 거기에 또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베드로가 함께 있었다? 그 세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2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 무두장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요, 무려 50km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요, 이 화성의 이 지역에서 천안 정도 가는 거리, 저 위로 가면 구리 정도 가는 거리,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3명의 이방인들과 7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48절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방인들이, 함께한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더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거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성경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된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너무 높은 담입니다. 깰래야 깨질 수 없는 그 담을 누가 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찢었다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휘장 두께는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말 수십 마리가 동원해서도 양쪽으로 잡아 당겨도 쉽게 뜯어지지 않을 정도가 바로 휘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바로 이러한 막힌 것을 다 허물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 대부분은요, 이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그 낫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 자신에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괜찮지 않는 사람과 너희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괜찮지도 않지만,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너가 괜찮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너희는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나은 사람인데 굳이 부정한 사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과 왜 같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이 막힌 담을 다 허물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이 둘 사이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이 둘 사이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하룻밤을 같이 지낸 베드로예요. 이제 이튿날 되어 고넬료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23절 후반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11장 1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 형제 6사람들과 함께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10명이 지금 5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같이 걸어서 그 다음날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며 같이 머물렀고 그 다음날 떠났고 또 그 다음날 도착했으니까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나흘째 되는 날 도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도착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 가이사라에 오기 전에 자기의 친구들을, 자기의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 정도로 뭔가 간절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기대하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만나는 순간,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렸는지, 여러분, 그 베드로를 향해 절을 한 거예요. 사실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지위가 높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로마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미 들었잖아요. 이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 고넬료의 심정이 바로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고넬료에게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도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뭔가 이방인의 사고가 뭔가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28절을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2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니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여기까지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이 저에게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도로 물으면 되는데 굳이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여러분, 굳이 이것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전히 베드로는요, 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만나는 이런 모습 자체가 뭔가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이 이방인들과 만남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 거북한 어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청하게 된 어떤 전체적인 사연을 듣고 나서 욥바의 이 무주장의 집에서 보았던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편견 하나를 깬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를 깼다 하더라도 또 다른 편견이 우리 앞에 자리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야고보가 보낸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받을까봐 도망간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한참 이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 하나를 바꾼다는 게 이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뭔가 하나를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똑같은 일에, 또 다른 비슷한 일에 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계속 반복된 자신의 어떤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 여러분, 불완전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간의 불완전함은 우리 인간의 모습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그동안 가장 가까웠던 동맹국이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비난합니다. 아주 미국을 혐오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은, 자기 자녀들은요,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요. 거기서 좋은 대학 보내고, 거기서 또 심지어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만 보세요. 실수한 부분도 있죠. 과가 있으면 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시 어떤 이 후손들이 반복해서 그런 잘못하지 않도록 교훈 삼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만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대통령들을 정말 다 손가락질합니다. 잘한 일까지도 전부 다 매도해요. 그분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복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순이 있고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자기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 같다고 생각해도요, 우리 인간은 모순덩어리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순덩어리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매일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는 조금씩 깨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아직 변화되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사건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 베드로나 고넬료나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왜 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의 대답도 놀랍습니다. 30절, 31절,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넬료가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를. 잘 보십시오. 아니, 고넬료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가 집에 청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나도 모른다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의 반응을 보십시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고넬료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 주간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명확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보여준 그 환상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의 말이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온 베드로이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것을 고넬료는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는지, 베드로가 왜 고넬료 집에 가야 하는지를 서로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냥 한 것은 뭐냐? 단지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있는지는 다 몰라요. 두 사람이 왜 만났는지도 모르고 왜 나를 청했는지도 모르고 서로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알 때도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또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거 다 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기보다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뭐가 나에게 좋은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나에게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일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세상 일은 그 이익을 따져보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은 억울하게 거기에서도 또 감옥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 네가 앞으로 총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지금 훈련이야. 지금 이게 준비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잘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의 장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사건도 우리는 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시간적인 장애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 통으로 보세요. 동시에 보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를 때도 있고 잠시 시간이 흐를 때도 있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 가장 기본적인 중심에 우리가 새겨 넣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더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지사님이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 아주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7장 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다는 의미,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것.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저랬다 이랬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바꿉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내가 망할 것 같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지금 당장 오늘 말씀하신 그 일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만남도 바로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50km나 되는 그 먼 거리, 이방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루 이상을 걸려서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순종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토대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날 수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변하지 않은, 여전히 고정관념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자꾸 지적할 수도 있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직면하셔서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훌륭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이 다 멸해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어찌 보면 그 시간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나고 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